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찰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까지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마치고 이번 주부터는 다니엘서를 본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시간 동안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 여러분과 또 교회에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한 해의 운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주나 운세를 또 보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방송 프로그램들도 연초가 되면 연예인들의 한 해 운세를 보는 것을 아이디어로 또한 재미를 주기도 하죠. 사람들의 흥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방송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기획을 하는 것이고 사람들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 방송을 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미래에 좋은 일만 일어난다면 우리는 미래가 궁금할까요? 항상 좋은 일만 생기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전혀 궁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오히려 기대와 설레임 속에서 즐겁고 기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겠지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궁금한 이유는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통해서 내 건강은 어떨까? 물질운은 어떨까? 등등의 질문을 하고 또 듣고 싶어 하죠. 사람들은 사주를 통해 좋았으면 하는 것만 기대합니다. 물론 늘 좋은 일만 생기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에 대한 두려움, 더 나아가 그 안 좋은 일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준비하고 싶고 또 그러면서 이 안 좋은 일이 언제 끝나는지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당장 오늘 저녁부터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분명하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배 목사가 재수없는 소리를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절망과 고통의 미래가 펼쳐진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자체로 이미 타락하여 절망과 고통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안전운전을 하면 아무런 사고가 안 날까요? 여러분, 오죽하면 방어운전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안전운전을 하고 방어운전을 한들 음주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한 채 제 차 옆구리를 확 받아버리면 나만 안전하게 운전한다고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사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3년도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들이 몇 차례 일어났습니다. 서현역과 신림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으로 인해서 지나가던 행인들을 또 다치게 하고 죽게 만든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들은 길을 걷고 있었을 뿐입니다. 노 부부가 손을 잡고 데이트를 하는 상황이었고, 또 젊은 사람들이 그냥 그 일상을 즐기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이후로도 오늘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안겨주는 여러 사건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땐 또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직장이나 만나는 관계 안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피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불편해하고 불편함으로 인해 불만족스러운 표현을 서슴없이 하기도 하지요. 우리는 그렇게 듣기도 합니다. 저는 군인 시절에 저희 내무반에 그 대대의 악마 3인방이라고 불리던 선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름대로 군 생활을 열심히 했죠. 선임들에게도 인정받고 후임들과도 재밌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한다 해도 또 성실하게 해도 꼭 흠을 잡아냅니다. 어느 날은 이제 술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래서 교회 다니는 것들하고는 상종하지 말아야 돼. 이제 지금 이제 좋게 표현했지만 욕을 막 하면서 이제 기독교를 욕하고 또 신앙을 탄압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이 타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러한 일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개인을 넘어서 국가적인 절망과 고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유대인을 학살하기 위해 만든 수용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수용소죠. 샤워를 핑계로 수용자들을 가스실로 데려가 대량 학살을 저질렀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사망한 유대인만 300만 명이 넘고 다른 수용소까지 600만 명에 이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넘는 그 인원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뿐만 아니라 타락한 세상 속에서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타락하였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의 손길, 숨결, 그 소리가 들리고 접근하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움에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세상 속에 놓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절망과 고통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신앙인들은 믿음을 지켜나기가 점점 힘들어지죠. 내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왜 저들이 악한 만행을 저지를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 맞긴 하는가? 이러한 의문들을 갖게 되겠죠. 다니엘 1장에서 보여주는 남유다 백성들과 그 백성 중에 또 백성 중인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도 절망과 고통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근데 계속해서 펼쳐지죠. 말 그대로 매 장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절망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마치 매번 절망과 고통을 겪는 우리의 인생이 그대로 이 성경을 통해서 투영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겪는 여러 상황처럼 인간의 삶은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심지어 죽음의 위기까지 가는 극악한 상황까지 다니엘서의 내용과 같이 우리가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오늘 본문을 통해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남유다 백성이 어떤 절망과 고통을 경험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새롭게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시간의 간격을 두고 크게 3번을 공격하는데요. 마지막 3번째로 공격했을 때가 남유다가 멸망한 BC 587년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1절에서 말하는 바벨론의 공격은 1차 공격 때입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함해 귀족 소년들이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바로 1절부터 국가적인 절망과 고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는 굉장히 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그러한 백성. 그런데 지금 그 백성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바벨론에 의해 국가가 타격을 받으면서 민족적 자존감이 처참하게 깨져버린 상황입니다. 이어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하여 하나님의 전에 있는 기구들을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은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죠. 이러한 상황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그의 신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에 대해 승리했음을 입증하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신의 이름으로 치러졌고, 그래서 상대 신전에 대한 약탈품을 자신들의 신에게 바치게 된 상황이죠. 게다가 바벨론의 신전이 있는 땅이 어디입니까? 신할 땅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신할 땅이 처음에 등장한 곳은요, 창세기 10장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저주를 받은 함의 후손의 땅으로 신할 땅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죠. 그리고 바로 이 신할 땅은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세운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들이 즐비한 곳, 하나님을 대적하는 흑암의 나라, 그곳이 바로 신할 땅입니다. 지금 이 신할 땅은 바벨론의 신들을 모시는 또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진 이 땅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모신 곳,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적들, 빛과 어둠. 과거에 하나님께서 신할 땅에서 바벨탑을 쌓은 자들을 흩으셨는데, 지금은 그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패배한 것을 통해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 한편에서는 대적의 신에게 하나님께서 패배하셨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신앙이 없는 역사가들의 시선에도 유다가 지금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에게 패배해 멸망당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남유다는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절망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과 5절의 말씀 보십시오.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계속되는 남유다의 절망과 고통은 남유다의 미래를 이끌어갈 미래의 지도자들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미래의 지도자가 될 어린 소년들은 자신들의 실력을 갈고 닦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리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며 미래를 꿈꿨던 소년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 미래가 무참히 밟히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위해, 이방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미래의 지도자들을 자신의 궁에 데려와 교육을 시킨 이유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매여 있는 신세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고, 향후에 유다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통해 반역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남유단도 또 다니엘과 세 친구도 완벽하고 철저하게 바벨론에 의해 그 미래가 막혀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구절구절마다 절망과 고통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4명의 소년들이 겪는 또 다른 절망과 고통을 보십시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들은요 유다 자손입니다. 유다 자손이라는 것은 약속의 자손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약속이 담긴 자손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뿐만 아니라 지금 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엘은 나의 심판자시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입니다. 하나냐의 이름의 뜻은 마지막에 야에서 야입니다. 그러니까 야는 은혜로우시다, 곧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미사엘의 이름의 뜻은 누가 엘과 같은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그러한 뜻이죠. 아사랴의 이름의 뜻은 마지막에 레아에서 야를 발음해서 야가 도우셨다, 즉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4명의 젊은 소년들의 이름에는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름 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벨론은요 그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지워버려서 그들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죠.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그 이름의 뜻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입니다. 여기서 벨은 바벨론 최고신 마루둑을 의미합니다.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바벨론 최고의 신인 마루둑의 명령을 의미하고요. 미사일은 메삭이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그 이름의 뜻은 누가 아쿠와 같은가. 여기서 아쿠는 바벨론의 달의 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이름이 바뀝니다.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지혜와 농사의 신인 느고의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약속의 자손인 유다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을 섬겨야 하는 그러한 입장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신앙적인 절망과 고통에 놓이게 된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후 이어지는 계속되는 말씀들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의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의 이야기는
계속되는 절망과 고통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마치 타락한 세상 속에서 절망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대변하듯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의 미래가 이처럼 절망과 고통만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일까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 1장은 포로 사건을 묘사하면서 시작하지만 뒤 계속해서 이어지는 10장부터 12장 마지막까지는 포로 귀환으로 절정을 이루는 환상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포로로 시작하지만 이제 이 포로 귀환이라는 환상으로 끝맺음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한 절망과 고통,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절망과 고통이 해소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끝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2절의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이러한 내용이 있지요. 주께서 넘기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신들이 머문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들이 들어가게 된 모든 일들을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께서 넘기심의 주라는 히브리어는요,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는 하나님의 통제권, 하나님의 소유권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의 처음부터 이 세상 만물을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신할 땅의 우상들에게 패하신 것이 아니라 일부러 넘기심으로 여전히 이 세상을 통제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졌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로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절망과 고통으로 신음하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조차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절망과 고통의 현장에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그들은 분명 절망과 고통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 앞에 놓여진 미래는 계속되는 절망과 고통밖에 없으며 이후 이어지는 성경 말씀 속에서도 그들이 실제로 겪는 모든 일들이 절망과 고통밖에 없지요. 자신들의 목숨까지 내놓는 그러한 여러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함 속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합니까? 그들의 신앙적인 배경과 믿음으로는 고등학문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들은 이교적 교육을 거절하지 않고 순종하며 배웁니다. 이교적 교육을 통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더욱더 분별하기 위해서 억지로 받아야 하는 이 교육을 그냥 거기서 싫은데요?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받습니다. 하지만 이 교육을 통해서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를 분명하게 분별하게 됩니다. 왕궁에서 일을 한 만큼 정치를 배웁니다. 어떻게 보면 우상을 섬기는 이교 나라를 섬겨 편하게 배부르게 살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처럼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부르게 살려고 이교 나라를 섬기기 위해 정치를 배울 것이 아니라 이교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을
열심으로 배웠던 것입니다. 이름을 바꾼 것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4명의 젊은 소년들도 우상의 의미가 담긴 이교적인 이름에 힘겨울 수 있으나 그들은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름이 비록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 절망을 삼키고 고통을 감내하며 이름이 바뀐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오히려 절망과 고통에 침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들의 미래를 소망 가운데 바라봤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선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러한 절망과 고통을 안겨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9장에서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11절의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계속된 불순종으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이미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절망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 불순종으로 인해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이유를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분명 머리가 좋은 소년들이었습니다. 엘리트 중에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죠. 그러니까 선별되어서 이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이 머리 좋은 소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부터 배웠을까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했겠죠. 그들은 절망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게 된 그 요셉의 고백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절망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나타내실 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을 고통과 절망 속으로 인도하신 것은 결국 선으로 바꾸사 우리의 백성을, 그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한 것이 아닙니까? 요셉의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고통과 절망을 하나님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선으로 바꿔주셔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려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믿음이 분명하게 있었던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예레미야 29장의 내용인데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바벨론에서 정착해야 하고 거기서 살고 일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번성해야 하며 바벨론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자신들을 단순히 유배의 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그곳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이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또 같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 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당부의 내용을 그대로
행동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러한 절망과 고통을 당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절망과 고통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당부처럼 우리는 절망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에 의해 이곳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다니엘서에서 보여지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 미래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다니엘서와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다니엘서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절망과 고통 중에 거하며 살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타락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언제나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가 안전하다는 것을 보증해 주셨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인하여 타락하고 절망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요, 절망과 고통이 사라지려면 죄악으로 인한 타락이 사라지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서 죄악이 사라지면 이 세상은 타락한 것이 아닌 거룩하고 정결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만 사라지면 절망도 고통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 죄악이 사라지게 됩니까? 여러분들 너무나도 쉬운 대답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기 위해 자신을 화목 제물로서 제단 위에 올리셨습니다. 그 단 위에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죄악으로 타락하고 절망과 고통 속에 거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현재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거하며 절망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는 구원받는 자들로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듬뿍 받으며 살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또한 보증받고 약속한 나라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단 위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절망과 고통이 넘치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선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보증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과 고통이 여러분을 괴롭게 합니까? 그렇다면 다니엘서를 보면서 여러분의 그 절망과 고통이 가득한 미래를 보십시오. 다니엘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의 미래는 그들과 똑같이 절망과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들의 인생이, 그 나라가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함으로써 이 세상이 타락함으로써 절망과 고통의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다니엘서는 벌써 처음부터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과 고통의 미래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죠. 단 위에서 우리의 죄악을 없애주기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미래가 비단 절망과 고통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해 됨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손길과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보증이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니엘서가 이야기해 주는 것은요, 이러한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통치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그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단 위에서 미래를 보증하다, 다니엘서 미래를 보여주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말장난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가 제단 위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보증되었습니다. 다니엘서와 같이 고통과 절망적인 미래 속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단 위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절망과 고통의 문제 가운데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보증하셨으니 그 모든 문제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아까 창세기 5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그 선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